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목사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끝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언제나 선한 곳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나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난주도 여전히 세상의 잣대와 우리 생각대로 살아옴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나온 우리입니다.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임하시고 가장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신실하시고 지구하심을 몸소 보여주셨사오니 이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어찌 복되지 않겠나이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여 연약하여 상처 입기 쉬운 마음을 서로 감싸줌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서 말씀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김신수 목사님을 목양제로 세워주시어 말씀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진리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이 참으로 혼돈스럽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치닫는 기술 문명과 그 부작용이 오히려 사람을 향한 칼날이 되기도 하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며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가 회복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바사 왕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지금 세상 지도자들 그리하여 평화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험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안위를 지켜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학습 입교 세례 예식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정기 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필요한 말씀과 메시지를 주시오며 전하는 신방대원들 위해 함께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특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과 슬픔과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군복무와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시더 찬양단의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바라올 때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영원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과 감사,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예식을 하기 전에 성도들이 당회 앞에서 세례문답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례문답을 할 때 세례 예식 서약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세례 예식 교육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점입니다. 세례 예식 서약이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주 세례문답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예식 서약의 질문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들께서도 세례를 받은 나는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세례를 받은 자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세례 예식 서약 질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예식 서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약은 구원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만약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도 않고 때로는 불쌍한 사람을 도우며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선한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착한 의인입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행위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행위로 짓는 죄를 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행위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나쁜 관계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죄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직접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의식 두 번째 서약에서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도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로 짓지 않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원의 표인 세례를 예표해 주는 말씀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예표해 주는 말씀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항상 악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든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샘들이 열렸습니다. 온 천하가 물에 잠기어 모든 사람과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셨던 물은 심판의 물이기도 하지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물이었지만 방주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한 구원의 물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바로 구원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증거이자 구원의 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례는 구원의 표이지만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세례가 먼저입니까? 답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떠한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떠한 사람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며 나를 믿는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등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그 죄의 책임은 내가 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의 행위와 죄를 가지고 정죄를 한다 해도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바로 세 번째 세례 예식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례 예식 서약은 세례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삽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는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육체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던 삽질하는 인생에서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존재이기에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티켓을 보장받아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죄를 멀리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믿음으로 내 성공과 내 행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예식 서약 네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세례 예식 서약은 교회 생활 지침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등촌교회 세례교인이 됩니다. 세례교인이 되면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당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등촌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입니까? 누가 등촌교회 주인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뜻에 의해 다스려져야 합니까?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세례받은 성도는 교회의 화평을 이루며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교회 생활도 내 뜻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을 감당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답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거룩하고 화평을 이루며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답게 신앙생활,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성도답게 교회 생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천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세례를 받은 자답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학습과 입교와 세례 예식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이미 세례를 받으신 등촌의 모든 성도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가날과 지리에 복종하여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이루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도 주님의 그 뜻 하나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 불쌍히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우리 선배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와 학습과 입교와 세례 예식이 이제 거행됩니다. 받는 분들만 긴장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예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세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느끼시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습 예식입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당하신 분은 제자리에 일어나 회중을 향해 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일 씨, 죄송하지만 우리 뒤돌아 회중들을, 성도들을 향해 보시길 바랍니다. 권면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여기 학습받기 위해 교회 앞에 서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분입니다. 당에는 우리 그분의 선한 의향을 확인하였고 이제 교회 앞에서 다시 엄숙한 서약을 통해 확인하고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 서약의 증인이 되셔서 이분이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기도와 선한 교제로서 돕기를 바랍니다. 학습을 받는 분은 거룩한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서약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두 번째 서약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세 번째 서약입니다. 세례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 제방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약하고 학습 교인이 된 교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세례받기까지 주의 성령이 늘 동행하시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늘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용일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촌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입교 예식입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당하신 분은 제자리에 일어나 회중을 향해 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임준혁 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유아 씨의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양육받았고 이제 성년이 되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주의 상에 참여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서약입니다. 입교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두 번째 서약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을 위해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세 번째 서약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번째 서약입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다섯 번째 서약입니다. 교회 생활 지침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아 씨의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신앙 양육을 받다가 이제 성년이 되어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으로만 살아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임준혁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촌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례 예식입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당하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회중을 향해 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금현희, 김현정, 박예림, 이금순, 이주아, 유진선. 재정의 말씀 및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들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서약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을 위해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두 번째 서약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세 번째 서약입니다. 신앙생활 지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네 번째 서약입니다. 교회 생활 지침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드릴 때 등촌교회 교우들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금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현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박예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금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주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유진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제부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제의 은총을 누리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며 모든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포하겠습니다. 금현이, 김현정, 박예림, 이금순, 이주아, 유진선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촌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자원하는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세례를 받은 자답게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이 오늘 1, 2,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공부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랑의 원례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육청년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찬양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찬의식이 다음 주일 1, 2, 3, 4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2026년 정기 신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2쪽을 참고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류순엽 집사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이경희비 집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록, 김보슬 성도 등남하셨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